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혹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부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유엘라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권력도 힘써 행하여 하노라. 아멘. 세상을
라포란 것은 상담자와 상담사, 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과 상담을 하는 사람의 신뢰관계 형성을 말합니다. 처음에는 상담자가 과연 이 사람에게 내 말을 해야 할까? 라고 상담자가 고민을 합니다. 만약 내가 말을 한다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가? 이렇게 탐색을 합니다. 전에 제가 전화 상담을 하고 있었던데, 전화 상담을 하고 있는데 한 아주머니가 전화해서 제가 예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니까 남자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남자입니다. 여자의 마음을 알라나? 그래서 글쎄 그럼 여자를 바꿔드릴까요? 그랬더니 한번 해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기분이 살짝 상했어요. 네. 근데 제가 목소리로 듣기에는 나이가 50대에서 60대 정도 되신 분 같아요. 그리고 우리 교수님 이름들 막 들먹거리면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상담을 좀 많이 알고 또 많이 해본 사람 같아요. 그래서 시작된 상담이 3시간이나 하는 바람에 내가 퇴근도 못하고 1시간이나 뒷사람 것까지 다 해주고 이제 나 가야 되니까 이제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다음에 언제 오는가? 그 사람은 시작부터 끝까지 반말하더라고요.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담을 받는 사람도 상담사를 탐색해요. 이 사람이 과연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인가 아닌가. 그런데 가끔은 이 라포 형성을 하는데 상담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전문가급 교수님들이 50분 상담의 상담료가 30만 원에서 35만 원 정도 한단 말이에요. 그 돈을 내고 오는 사람들은 돈이 아깝잖아요. 그리고 교수고 많이 받으니까 실력이 있겠지 그런 생각이 드니까 자기도 급하지. 왜냐면 그렇게 많은 돈을 내고 어떻게 긴 시간 동안 라포 형성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처음에 수련생들은 무료로 상담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무료로 상담을 하러 받으러 오면 벌써 약간 깔고 보는 거예요. 얘는 무료니까 실력이 좀 딸리겠구나. 그러니까 잘 얘기를 안 하고 한참 이렇게 막 라포를 해요. 어쩔 때는 라포 형성을 하는 데까지의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담료가 실력을 대변해 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목사가 돼서 상담을 하다 보니 하나님 앞에 상담을 하는 것도 좀 이렇게 돈을 받는 것도 어쩔 때는 좀 죄송스럽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저는 목사라서 성도님들이 목사이기 때문에 불에 넘치는 대접을 할 때가 많거든요. 목사라는 걸 알고는 물건값을 그냥 안 받기도 하고 싸게 주기도 하고 또 목사라 그러면 때로는 예상치 못한 그런 은혜를 입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는 제가 목사라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걸 대신해서 목사에게 주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한편으로는 죄송한 마음도 들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목사가 대신 대접을 받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 거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본교회 성도님들에게는 제가 상담료를 안 받죠. 받으면 이상한 거죠. 또 목사님이나 사모님에게도 안 받아. 일반 성도도 목사님에게 안 받는데 목사가 목사한테 돈 받으면 또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또 받을 수가 없어요. 또 어떻게 돈 때문에 하겠어요? 나도 하나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도 안 믿고 나한테 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에게 나에게 받을 수 있는 또 이렇게 몇 급이니까 얼마 받아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만큼 받죠. 근데 어떨 때는 그렇게 해주면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쉬운 상담사처럼 느껴가지고 그냥 해주니까 오히려 더 상담을 몇 번 하다가 안 올 때도 있어요. 또 마음이 상해요. 돈을 잘 내는 사람은 오히려 오랫동안 상담을 하는데 안 내는 사람은 오히려 몇 번 하다가 그냥 관두기도 해요.
이거 진짜 그냥 해주는 게 맞나? 그래서 어쨌든 꼬박꼬박 받아서 모아놨다가 적금처럼 나중에 끝나면 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요. 다 그런 이유가 뭐냐면 나와 그 사람과의 라포 형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때로는 무료로 상담을 하지만 내가 어느 학교를 나왔다, 내가 어떤 상담사 자격증을 몇 개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내가 해요. 왜? 나를 좀 믿고 한번 해봐라. 그렇게 이제 제가 이야기하기도 하는 거죠. 말하자면 지난주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나는 내가 전한 복음은 하나님에게로 받은 복음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내가 받은 복음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자기를 믿어달라는 거죠. 내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 믿어달라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거니까. 그래서 바울이 스스로 자기의 권위를 높이거나 성도를 협박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말을 좀 믿어달라. 내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 떠나지 말아달라. 내가 전한 복음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까지 두 번째 시간, 오늘까지 계속 사도 바울이 내가 전한 이 복음은 그런 게 아니다. 저 나를 공격해서 여러분들을 뺏어가려고 하는 저 사람들의 주장처럼 바울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바울이 내가 그냥 거저 사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도가 된 것이다 라는 이런 주장을 굉장히 1장, 2장 중반부까지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날 이제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아침 시간이라 이제 비행기가 구름 위로 쫙 떠서 이렇게 오니까요. 뭐 다양한 시간대에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게 내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거의 어느 나라 간다 그러면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어쩔 때는 낮에 들어오기도 하고 어쩔 때 밤에 들어오기도 하고 하는데 밤에 들어올 땐 야경이 참 이쁜데 낮에 들어올 땐 사실 별로 뭐 이렇게 볼 게 없어요. 근데 이번에는 아침에 들어오는데 이게 시간이 잘 맞아가지고 해가 뜰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구름이 쌓여 있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구름이 없을 때보다 구름이 있을 때가 해 뜨는 장면이 더 멋있어요. 구름이 쫙 껴 있는데 저쪽에서 빨간색 띠가 쫙 있는 거예요. 아, 해가 못 뜨겠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졸린 눈을 비비고 해가 뜨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해가 뜨는 그 장관을 보고 싶어서 이렇게 창을 봤는데 내가 기장이라면 좀 해 뜨는 걸 보여주겠구만. 항로를 꺾는 바람에 이게 안 보이더라고요. 이게 방향이 바뀌니까. 그래서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 해를 뜨는 걸 본 것보다도 해가 뜰 것 같은 그 기운이 빨갛게 구름 끝에 이렇게 띠가 쫙 있는 그 구름 끝에 아 이제 해가 뜨겠구나 하는 기대감을 막 보는데 그 마음이 굉장히 막 설레고 막 그렇더라고요. 저는 오늘 지난주와 이번주 말씀을 전하면서 도대체 바울이 뭘 갈라디아에게 이야기를 하고 뭘 율법을 얘기했길래 이렇게 장황하게 내 말을 믿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게 물론 뭐 저는 알고 또 그 말씀에 참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갈라디아서를 읽는 이 성도들에게 도대체 뭔 얘기가 이 뒤에 있길래 이렇게 장황한 설명을 하면서 나에게 긴장감을 주는가 하는 생각이 마치 해가 뜨기 전에 그 바닷가에 쫙 빨간 띠가 띄워지는 것처럼 하늘에 붉은 기운이 먼저 이렇게 오는 것처럼 또 구름 위에 이렇게 빨간 띠가 있는 것처럼 그 해가 뜨는 장면을 기대하게 하는 그런 마음처럼 이 복음에 대한 간절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렇게 막 기대가 되고 도대체 이 어떤 말씀을 전하기에 이렇게 애를 써야 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을 설명하기 전에 이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더 자세히 알아야 하고 이 복음에 대해서 확신해야 되고 결국 이 복음에 대해서 떠나지 않아야 한다는 이 생각을 간절히 기대감을 가지면서 오늘
이 말씀을 그냥 가볍게 전하기보다도, 가볍게 넘어가기보다도 바울의 이 심정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고 그 말씀 속에 들어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정말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어떻게든지 복음에서 떠나지 않았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 마음이 사실은 한국교회가 너무 오랫동안 율법을 강조해서 교회를 이루어온 면이 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도 율법에서 떠나 복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깊이 가져야 될 텐데, 사실은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복음보다는 율법으로 하나님을 만나려 한다는 사실이 굉장히 저의 마음을 안타깝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듣기 전에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 바울의 주장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받아서 마치 상담자와 상담사가 라포를 형성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떤 말들이 쏟아내면서 그 안에서 자기의 인생을 치유해 가는 것처럼 우리가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과의 믿음의 그 터널처럼 우리와 하나님과의 믿음의 터널, 우리의 말씀과의 믿음의 터널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런 오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렇다면 바울은 자신의 복음에 대해서 무엇을 증명하고 있는가? 오늘 첫째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정당하다, 이런 증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복음의 말씀에 보면 14년 후에 이릅니다. 자신이 회심을 한 후에 14년 만에 이런 말, 즉 14년 동안 어떤 누구와도 자신의 복음에 대해서 논의를 하거나 물어보거나 손질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14년이면 어마어마한 기간입니다. 제가 벌교 수목교회를 14년 목회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 14년이라는 기간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기간입니까? 14년이면 도연이 같이 아기가 태어나서 14살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학교 가는 나이예요. 그러니 그게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이 긴 시간 동안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바울은 이 복음이 그 누군가의 가르침이 된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또 14년 후에 이제 비로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도 누구의 명령이나 부탁이 있어서가 아니라 계시로, 하나님의 계시, 즉 그의 명령에 따라 올라갔다. 난 누가 불러서 올라간 게 아니다. 내가 부족해서 올라간 게 아니다. 누가 좀 가보라 그래서 간 게 아니다. 오직 하나님이 좀 가라, 이래서 할 수 없이 바빠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갔다. 여러분, 지금이야 제가 서울을 올라가도 새벽 예배 마치고 아침에 올라갔다가 저녁에 내려옵니다. 그죠? KTX 타고 2시간 반이면 서울에서 순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불과 여러분 여수에서 엑스포 하기 전만 해도 한 4시간, 5시간은 걸렸을 거예요. 그 전에는 또 어떻습니까? 뭐 버스를 타고 고속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하려면 어땠어요? 또 그 전에는 또 어땠습니까?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먼 거리를 내가 간다는 것은 그냥 안 가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결혼식이 있을 때마다 아마 올라가면 저는 더 내려 올라갔다 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중요한 집은 가고 약간 덜 중요한 집은 부탁하고 또 덜 중요한 집은 너 멀어서 못 갔어 이렇게 입으로 때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까지 갔다, 이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여정을 간 거니까 14년 동안 안 간 거죠. 근데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간 거죠. 어디로 갔느냐? 예루살렘으로 간 거죠.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종교의 중심지잖아요.
솔로몬 성전이 있던 곳, 헤롯 성전이 세워져 있는 곳. 그것이 성지이죠. 지금도 개신교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종파가 그곳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한 부수, 한 칸씩 자리를 잡고 1cm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 땅을 지키고 거기에 쉬지 않고 사람들이 있으면서 거기를 지키고 합니다. 그래서 막상 예루살렘 그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그 예루살렘 성지 안에 들어가 보면요, 그냥 붙어 있어. 여기는 어느 종파, 여기는 뭐 무슨 아르마니아 종파, 여기는 무슨 종파, 무슨 종파, 종파마다 다 있고 그 종파마다 뭐 종이 다르고 액자가 다르고 뭐가 다르고 뭐 자기네가 훈련 갖고 있는 거 다 갖고 있으면서 그냥 어쩔 때는 내가 지금 성지를 와 있는 건지 장바닥에 와 있는 건지 모를 만큼 꼬불꼬불 길을 통해 가면서 어떤 데는 또 거기 지나가면서 팁도 주고 가고 아주 이게 볼만합니다. 그만큼 예루살렘이라는 것, 성지라는 것, 그것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그곳에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의 지도를 받으러 갔다, 혹은 승인을 받으러 간 것이라는 암묵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내가 예루살렘으로 갔다, 이건 중요한 문제로 갔다. 그리고 내가 이걸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러 갔다. 왜 거기 중요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으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곳에 간 것이 계시를 따라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곳에 간 이유가 무엇인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전파가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그들과 논의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 논의했는가? 공격하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없다.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방인은 개다. 그러므로 이방인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다. 이방인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방법은 딱 한 가지. 할례를 받는. 근데 할례도 받지 않고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의 공동체로 들어오는 것은 불가하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간 거죠. 근데 허락이나 검증이 아니라 사실은 누군가가 그 점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공격했을 때, 아니야,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도 증명했어,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확인했어, 그것을 이야기했을 때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 말은 내가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것이 그 어떤 문제도 없다. 여기에 대해서 덤비지 말아라. 여기에 대해서 걸고 넘어가지 말아라. 그런 말을 사도 바울이 하기 위해서 가고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저들이 내 복음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저들의 말이 틀렸다고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증명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확인을 받아왔다. 그런데 그게 어떤 확인이냐? 14년 동안도 가지 않던 것을 누구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내가 갔다 왔다. 그러니까 제발 내 말을 좀 믿어라고. 내가 저는 복음에서 떠나지 말아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율법은 아니요, 복음뿐이다 라고 하는 이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떠나지 않는 것은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이런 간절한 호소와 이런 간절한 노력과 이런 간절한 열심이 우리에게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증명하는 거죠.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복음에서 떠나지 않고 율법으로 돌아가지 않고 오직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복음 안에서 믿음에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말씀하세요. 흔들리지 맙시다.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자신의 복음에 대해서 무엇을 또 증명하는가? 둘째로 율법의 불필요성을 확신하는 거예요. 율법은 조금도 필요 없는 것이다. 그는 예루살렘에 가면서 헬라인 디도를 데려갔어요. 헬라인 디도. 헬라인이라는 건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디도를 예루살렘에 데리고 갔어요. 그만큼 바울은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죠.
또한 헬라인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헬라인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갔다는 얘기는 그만큼 디도가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요, 그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은 예루살렘의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공격받을 걸 알면서도 안 했어요. 못한 게 아니라 일부러 안 한 거죠. 그것은 바울이 그만큼 율법의 필요를 부인하기 위한 증거로 보여주기 위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굳이 할례 받지 않은 헬라인 디도를 데려간 것일지도 몰라요. 왜? 할례 받은 헬라인 누군가를 데려가면 거봐라, 바울이 데려온 쟤도 할례 받지 않았느냐? 바울은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니까 사도 바울은 굳이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을 골라서 데려갔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잘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디도는 할례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거짓 형제들은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갈라디아 교인들을 시기했어요. 그래서 다시 그들을 율법의 종노릇하게 자기들로 끌어들이려고 율법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자들이기 때문에, 율법으로 얽맨다는 것은 율법으로 그들을 괴롭힌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목사로서요, 간혹 죄송합니다, 율법으로 목회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율법으로 목회하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69절 성경을 암송했지만 69절 성경 못한 사람은 어쩌고 저쩌고 네? 성경을 내년부터는 이제 1년에 1독 한번 해볼까? 숙제를 매주 내줘볼까? 그런 생각도 있는데, 만약에 그러면 성경을 1독하고 3독하지 않은 사람은 집사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주일날 빠지면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더 정말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성경도 더 열심히 보고 헌금도 더 열심히 하고 뭐든지 더 열심히 하게 할 수 있게끔 협박이 가능해요. 그게 쉬운 방법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게 옳은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한 교회가 더 성장하고 더 열심히 하니까.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려도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중위층이 있고 앞자리에 있으면 앞자리에 방석이 있는 의자를 만들어 놓고 뒤에 반은 방석이 없는 자리를 만들어 놓고, 집사님은 앞자리에 방석 있는 자리에 앉고 집사 아닌 사람은 뒷자리에 앉고, 지난 한 주간 동안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한 사람은 2층으로 올라가라. 구분을 하는 거예요. 신기하게요. 그렇게 하면 이런 게 안 나가 그럴 것 같죠? 더 열심히 해요. 더 열심히 해요. 왜? 안 하면 그렇지만 하면 그 앞에 방석 자리에 앉았다는 만족감이 사람을 상당히 괜찮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빠지는 거예요. 결국 이단도 뭐예요? 계속해서 몇 명 전도하면 무슨 자리 주고 얼마큼 헌금하면 무슨 직분 주고 그래가면서 사람들은 호도에서 끌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참 그러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요, 그거는 억지로 하는 거죠. 그건 기쁨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게 율법이죠. 복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은혜를 감당할 수 없어서,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니까 뭔가 봉사하고, 받은 은혜 때문에 내가 드리고, 받은 은혜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하는 거고, 그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읽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기도하고 이러는 거지, 억지로 하기 싫은데 모양이라도 보게 하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받는 천국에 대한 복음은 어떤 대가가 아니라
은혜로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은혜란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다는 전적 타락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셨음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은 늘 감사밖에 없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면 감사가 떠오르고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오히려 다 드리지 못한 것이 안타까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다 드려야 되는데 내가 쓸 것도 조금 남기다 보니까 그게 조금 많아져서 조금밖에 못 드렸어요. 죄송해요. 근데요, 그게 은혜가 아니고 대가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율법을 지켰으니 자격이 생긴 거예요. 네? 난 드렸어요. 근데 내가 율법으로 드렸어요. 난 자격이 생겼어. 어떤 자격은? 복 받을 자격. 근데 하나님 복을 안 줘. 하나님 왜 나한테 복을 안 주세요? 내가 드렸잖아요. 내가 예배 드렸잖아요. 내가 헌금도 드렸잖아요. 내가 봉사했잖아요. 근데 왜 나한테 복을 안 주시는 거예요? 왜요? 내가 지킨 대가로 받은 것이니까 감격도 없고 오히려 못 받는 것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이 생기는 거죠. 율법으로 내가 받았다고 하면 당연하고 감사가 안 되고 오히려 내가 더 영광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자리 잡아요. 이런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이 주인공이 아니라 내가 주인공이 되는 거야. 왜? 내가 드렸으니 나는 받을 만하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로 주인공이 되는 건 하나님이 다 주셨으니 내가 할 게 없다. 감사하다. 오직 감사할 따름이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받은 것이라는 것을 믿으라고 가르쳤는데 그 자유를 빼앗아 오히려 율법의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거짓 교사들 때문에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시 빠져나가는 걸 보고 너무너무 속상하니까 이것을 막기 위해서 나는 1.1획도 율법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다. 봐라. 할례받지 않은 디도를 내가 당당히 데려가지 않느냐. 그리고 할례받지 않은 디도를 동행해서 예루살렘을 당당하게 가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아요? 왜? 나는 이 사람에게도 율법이 아니오 라고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디도를 데려가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아요. 왜? 율법은 아니라는 확신을 잘 갖고 있으니까. 이 디도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확인했으니까 내가 당당하게 이 사람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말이죠. 우리 교회도 성가대를 하려면 최소한도 세례는 받아야 돼요. 세례를 받는 것은 우리 교인이라는 또 죄에 대한 깨달음을 내가 확고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내가 어디 노예나 어디 가면서 세례도 받지 않은 교인을 한 사람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세례 받지 않은 사람은 갈 수 없다. 이 사람 세례 안 받았다.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것이 율법이라. 물론 그 세례는 율법이 아니지만 그 정도 느낌이라고.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디도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율법의 1점이라도 문제가 없고 믿음으로만 오직 구원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확신하고 있다는 것을 할례받지 않은 디도를 데려가면서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조금이라도 율법을 행해야 된다는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예배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내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줬으니 땡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러면요 예배 못 드리는 게 죄송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근데요 율법으로 예배 드리면요 어떻게 되냐면 내가 예배 드렸어요. 나는 뭔가를 받을 자격이 생긴 거예요. 내가 기도할 자격이 생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생겼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몇 년 동안 한 번도 예배를 안 빠졌는데 제가 이렇게 따져보니까요 제 기억에 나와 있는 날부터 지금까지 주일날 교회를 안 간 적은 몇 번 있어요. 왜냐면 성지순례 가서도 교회에서 예배 드린 게 아니라 호텔에서 예배 드렸으니까 주일날 아침에. 그리고 한 번은 또 성지순례 가서 저기 갈릴리 호숫가 배에서 예배 드렸으니까 교회는 안 갔어요.
그렇지만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린 기억은 없어요. 항상 예배를 드렸어요. 너무 어려서부터 가족이 다 교회를 다니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요, 저는 가끔 복음을 하나님 앞에 받았다는 생각을 하면서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뭐냐면 몸은 예배를 드렸지만 마음은 예배를 드리지 않은 적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몸은 예배에 왔지만 억지로 와서 그냥 참석했던 예배가 없다고 절대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요. 저는 한 번도 안 빠졌다고 제가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주일을 한 번도 안 뺐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요? 오히려 못 드린 것이 죄송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그 자체도 그런 거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을 행해야 된다는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말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됐다는 사실에 항상 부끄러움이 없이 율법은 조금이라도 나를 어떻게 더 잘되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자신의 복음에 대해서 무엇을 증명하는가? 셋째로 유력한 자들도 자신의 복음을 인정했다. 여기서 유력한 자들이란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배웠던 사도들을 얘기해요. 12사도. 그들 중에도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같은 사람은 유력한 자들. 그 유력한 자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인정했어요. 단 한 가지,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부탁을 했는데 하지만 자신도 이미 그 일에는 힘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들의 부탁도 나에게 새로운 길을 주지는 않았다. 이 말은 핵심 진리는 서로 이견이 없고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도 나는 이미 그렇게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사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율법을 통한 신앙을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벗어버린다는 게 좀 어려워요. 이 말은 평생 내가 옷을 입고 살아왔는데 옷을 벗고 살라 하는 것과 비슷할 만큼 두렵고 떨리는 일이고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에요. 평생을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러니까 그 불안을 이용해서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거짓 교사는 다름 아닌 문화요, 습관이요, 군중심리와 같은 거죠. 어떤 배우 한 사람이 옷을 이상하게 입으면요, 그 후로 그 옷 스타일이 유행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입으면 인싸가 되죠. 그 이유는 다른 사람도 그렇게 입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율법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시대에 율법이 아니고 복음이다라는 주장을 함으로써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를 듣고 깨달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기쁨에 넘쳤는데,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것 때문에 기쁨이 넘쳤는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돌아갔을 때 사도 바울은 너무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정말 바울은 어렵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도록 설득을 했는데 그들이 그 내려놨던 짐을 도로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부흥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이러더라고요. 한참 회개에 대해서 얘기하고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더니 여러분 다 짐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것도 잘 모르니까 자, 어깨에 있는 율법의 무거운 제 짐을 드세요. 그래. 그러니까 다 들어. 옆에다 내려놓으세요. 그래. 옆에다 내려놔. 근데 그대로 내두면 도로 갈 때 사람들이 다 그걸 들고 갑니다. 그러니까 전사님, 권사님, 장로님 나오세요. 그러니 그 내려놓은 짐 다 수거해가지고 이 앞에다 강대상에 갖다 놓고 또 다 이렇게 쓸어다가 갖다 놓더라고요. 근데 어린 마음에 생각할 때, 아, 저분이 얼마나 저게 어려우면 상징적으로 가져가지 말라고 갖다 놨어. 아니, 우리는 교회 와서도 회개하고 막 주님 앞에 감사하고 복음 때문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갈 때는 도로 다 짐을 들고 가는 거예요. 왜?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습관을 뒤집는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죄송합니다만은 내가 주일날 열심히 예배 나왔다는 거 자랑하지 말자고요. 그게 자칫 율법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 열심히 했다는 거, 내가 뭘 많이 안다는 거, 그런 거 자꾸만 우리 자랑하지 말죠. 왜? 그건 진리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걸 알고 싶어가지고 성경을 보고 그걸 어떻게든지 한다라도 알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좋지만, 그러나 마치 내가 얼만큼 봐야만 하느냐는, 그러니까 여러분 연초에 올해는 성경 한 번을 읽어야지 작정했다가 지금 다 까먹은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지 마세요. 원래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오늘 또 작정해요. 오늘부터. 근데 사람들은 꼭 내년에 하겠대. 아니 내년에 하지 말고 그건 또 기니까 오늘부터 작정해서 내년 이맘때까지 읽으면 되지. 꼭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읽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걸 못했네. 고민하지 말아요. 그건 율법이에요. 그래도 내가 한번 해야지 그러면 오늘부터 또다시 작정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작정해서 내년 6월 1일까지 다 읽어야지.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러다 한 8월달쯤에 한 번 더 작정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다시 읽어야지. 별거 아니에요. 못 읽어도 하나님 우리 사랑해 주세요. 못 나와도 하나님 우리 사랑해 주세요. 그 사랑이 깨달아져서 나오는 게 진짜 믿음이고 진짜 기독교인의 삶이지, 내가 그것 때문에 발목 잡히면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인을 사랑한 그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죠. 그 사랑은 그들이 가진 마음의 짐, 그들이 하지 못해서 부담을 갖고 있는 죄의 짐, 이걸 벗어주고 싶은 마음으로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 자신이 말하는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음이고 모든 사도들이 다 이를 확인한 이 귀한 복음을 갈라디아 교인들만 빼앗기지 않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빼앗기지 않아야 됩니다. 율법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는 좀 못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세요. 내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오히려 내가 부족하면 나를 업고 가시잖아요. 자꾸만 하나님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하나님 나를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내가 하나님 따라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 어쩌면 그게 율법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요. 하나님 내가 못 따라가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좀 업고 가주세요. 아니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 좀 쉬고 갈 테니까 하나님 괜찮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이놈 왜 못 따라오느냐? 다리 열심히 준비해서 좀 따라와라. 이러지 않으시고요. 알았어. 내가 기다려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천천히 와. 그래서 내가 보혈의 피를 흘려줬잖여.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줬잖아. 그거 믿으라니까. 괜찮아. 내가 다 해줄게. 걱정하지 마. 왜 뭘 걱정하냐? 이게 믿음이고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못합니다 주님, 그게 더 좋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와서 다 1등 했잖아요. 1등 했는데 왜 나한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지 마시고 주님 나 꼴등 했는데요 괜찮죠? 하나님께서 아이고 괜찮다겠죠? 아마 그러시지 않을까. 그렇게 가르쳤는데 또 돌아가가지고 하나님 내가 못 갔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잘못했어요. 그러고 울고 있으니 더더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에 들어가는 과정 중에 오늘은 마치 그게 정말 얼마나 중요한 건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이 성악과 같은 이 말씀 안에서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율법적인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그 사랑 안에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빼앗기지 않아야 될 복음을 바울이 만든 것이라고 빼앗아 가려고 하고, 그래도 율법이 더 중요하다고 빼앗아 가려고 하고,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빼앗아 가고,
그래도 바울이 뭘 아느냐고 빼앗아가려고 그러는 이 유대인들의 공격을 받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를 안타까이 사랑하는 사도 바울의 이 심정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도 혹시 율법주의적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율법주의적으로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자유를 얻으라고, 평화를 얻으라고, 행복하라고, 하나님의 사랑받으라고 교회에 나오면서 오히려 짐을 걸머지고 부족함을 걸머지고 눈물로 걸머지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못해도 평화롭고 부족해도 자유롭고 안돼도 기쁨을 가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 짐을 벗어놓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는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